134쪽의 말씀에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큰 고난과 긴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본문 속 해만처럼 하나님께 한탄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하나님은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답답한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 속에 반드시 귀한 복과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가 고난의 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시편 88편 말씀은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헤만의 상황,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헤만이 자신의 모습,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재난이 가득하다. 또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무덤에 던져진 자와 같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헤만이 이런 고난 속에서 더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진 자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사람일 거야. 하나님께서 잊으셨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만큼 이제 비참한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6절에서 8절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헤만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잊으셨고 또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버려야겠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 나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현실이 그냥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도 나를 이제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 것 같으니 그러면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해만은요,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손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이 해만은요,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다 품고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고통을 다 토로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만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진 자 같고 지금 모든 고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해만의 마음속에 이 모든 고난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손을 우리도 놓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상황들을 겪게 하실 때 이것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시간을 통과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또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8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소서.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가 등 북한의 땅에 억류된 주님의 종들이 석방되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테러가 그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숨겨진 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역자들, 또 세계 곳곳에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또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베풀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